어, 그리고 이제 인간의 설교에서는 이제 주로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그거 설명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들어가서 더 세부적으로 한번 봐야 돼, 살펴봐야 돼요. 인간의 영혼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의 구조가 도대체 뭐냐? 특별히 지의 정이라고 하는 거. 왜냐? 원죄라는 것은 이 지의 정이 부패해서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어떤 현상을 보인다. 그게 원죄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 들어가서 지의 정을 도대체 이 사람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주제로 해서 한 설교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웨슬리가 회심 전에 한 설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가지고 홀리 리빙, 홀리 다잉, 홀리 리빙으로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의정 그 자체만은 회심 전이나 회심 후나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회심 후에 웨슬리가 쓴 설교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한 1, 2페이지 정도 설명한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살펴보겠어요. 첫째 어디를 보느냐 하면 설교 신생이라고 하는 설교에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여기 배추 색깔 책에서는 435페이지 그거 한번 보세요. 노란 책 갖고 계신 분들은 신생이라고 하는 설교를 보세요. 거기에 문단번호 로마자 1번의 1부터 찾으셨어요? 로마자 1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설명해요. 그럼 보겠습니다. 좀 책들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보고 계세요? 자, 첫째로 1번에 1번.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하느냐? 신생을 설명하는 그 지금 단락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 형상이 설명되어 있어요. 즉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이 잘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 거기에서 이제 이게 다 망가졌어요. 특별히 도덕적 형상이 망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거듭난다는 게 뭐냐? 그건 도덕적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래서 신생, 중생, 거듭나는 거 이걸 설명하려면 하나님 형상이 뭔지를 설명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 왜 인간의 영혼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에 나온 그 창세기 거기에 1장에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거기서부터 나오는 개념이에요. 형상. 그러면 뭐 하나님의 형상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팔다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가? 그러는데 당연히 아니겠죠. 왜 하나님은 몸이 없으니까 팔다리가 아니겠죠. 그럼 뭐야?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어떤 존재? 영이시다 그러죠. 영어로 스피릿. 그럼 하나님은 소울일 수도 있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울이라고 표현한 데는 99.999% 없다고 봐야 돼요. 없어요.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설명한 것 같은데 인간의 경우에도 인간은 스피릿이 있어요. 그리고 바디, 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피릿하고 바디는 전혀 상반되는 성격의 소재예요. 스피릿은 비물질, 바디는 물질. 그럼 이게 지금 같이 있다는 건데 인간은 그거 참 같이 있으려면 이 상반되는 이 상태의 소재를 같이 있게 만들기 위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웨슬리의 아이디어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장치가 바로 소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스피릿 플러스 소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피릿은 비물질이고 소울은 비물질과 물질 사이의 어떤 소재인데 그것을 웨슬리는 이테럴 파이어 즉 번역하면 정기적 불
해서 finest material, 아주 극단적으로 가장 미세한 물질 이렇게 봤어요. 예, 그것을 스피릿하고 붙일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하나님은 각 인간의 이제 영혼을 이제 창조하실 때 스피릿으로 창조하시고 거기에 소울을 둘러쌌다, 당의정처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거야. 예,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 스피릿과 소울은 절대로 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울을 차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vehicle, 즉 스피릿을 담고 있는 어떤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동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스피릿 플러스 소울, 이것이 인간의 본질, 정체인데 바디는 뭐 잠시 붙어 있다가 떨어져서 소멸되는 뭐라고 봤어요. 그래서 바디는 그 인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나는 몸이 내가 아니다. 나는 영혼이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표현해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인간은 스피릿, 소울 플러스 바디, 현재는 이렇게 돼 있지, 살아있는 동안에. 근데 하나님은 그냥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왜? 바디가 없기 때문에 소울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했다면 뭐야? 당연히 스피릿인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뭐 스피릿, 우리가 스피릿이니까 스피릿으로 인간을 만들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스피릿, 비물질로서 스피릿으로 만들었다. 스피릿의 존재로 만들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예수님 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자, 하나님도 이제 스피릿, 인간도 스피릿인데 여기에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즉 스피릿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능동태예요. 마테리얼, 물질은 무조건 수동태예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며. 근데 스피릿은 비물질 스스로 움직이네요. 그럼 스스로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장치되어 있어야 되냐면 지의정, 인식 능력, 의지, 뭐 하겠다 말겠다 이런 능력, 그 다음에 정서, 좋다 나쁘다 이런 느낌. 이게 있어야 돼. 그리고 능동태, 스스로 움직여야 되니까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혼은 그 전체, 영혼 전체가 자유, 리버티라고 하는 속성을 갖는다.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 속성은 또한 능력이에요. A power of self-determination.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무엇을 선택한다. 이것을 또는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영혼 전체의 속성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지의정 중에서 특별히 의지와 정서는 하나의 세트처럼 묶여서 움직인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제 의지라는 것은 정서는 의지의 뭐 수천 가지 이상의 어떤 움직임의 어떤 형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한다,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의지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안 할 것을 안 하겠다. 네. 그래서 의지와 정서는 붙어서 움직인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스피릿의 기본 구조예요. 자, 그럼 읽어보겠어요. 웨슬리가 어떻게 썼나? 자, 우리는 왜 거듭나느냐? 신생교리의 기초는 무엇이냐? 신생교리의 기초는 거의 이 세상의 창조만큼이나 깊이 놓여 있다. 즉 창세기 1장에 있다는 얘기. 우리가 즉 하나님이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복수로 나오니까 삼위일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자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 성경 규절에 바로 이 신생의 기초가 놓여 있다. 신생의 기초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 제대로 좋게 만드셨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망가뜨렸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은 회복하려고 한다. 그 회복이 바로 신생, 중생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인간을 단지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 자신의 불멸성을 따른 형상, 이해력과 의지의 자유와 여러 가지 정서를 부여받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단 뭐냐?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을 따라서 일단 창조했다는 얘기. 그리고 또 뭐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둘째, 셋째. 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 Natural Image of God, Image of God, 하나님 형상, Image of God.
근데 거기에 붙는 형용사가 natural. 여기서 natural은 뭐냐? 뭐 한국말로 번역할 때 자연적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번역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웨슬리에게서도 자연적이라는 말은 인간을 설명할 때는 자연적이라는 것은 네거티브 용어예요. 즉 태어날 때부터 라는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저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natural man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자연적 인간 이렇게 번역하고 그것은 원죄하에 태어난 인간 즉 원죄 상태에 있는 인간을 의미해요. 그 예수 믿고 이제 사람이 새로워졌죠? 그럼 그건 내추럴 맨이라고 안 불러요. 그건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적 인간 그 네거티브 개념인데 여기서 자연적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날 때부터 있는 뭔가 원죄하의 상태의 인간이라는 뉘앙스를 풍겨요. 근데 자연적 하나님의 형상은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이 여기 있지 불멸성을 갖고 있고 이해력과 의지의 자유와 여러 가지 정서를 갖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죠? 이 기본 구조다 이거야. 인간도 그런 구조로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자연적 하나님의 형상을 불러. 여기서 자연적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겠지. 내추럴 본질적이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구조다 그 뜻이에요. 인간의 스피릿의 본질적인 구조다. 자, 그러면 여기 본질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제 우리는 번역하는데 본질적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 불멸성을 갖고 있다. 왜 그럴까요? 불멸성. 불멸성. 이제 물질, 비물질 그 관계에서 설명해야 돼요. 물질은 몸은 물질인데 물질이기 때문에 가멸성이에요. 뭐 때가 되면 반드시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비물질은 반대로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멸성이에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하나님도 비물질이니까 불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인간의 스피릿도 불멸성을 가져요. 소재가 비물질이니까. 그래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 그러면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걸까요?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자, 시간의 흐름이라고 이제 우선 상상을 해봅시다. 흐름이야 뭔가 시간이. 그러면 좌우로 무한대로 흘러가야 영원이에요. 그건 시간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영원이라고 불러요. 왜?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유한이에요. 유한성.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할 때는 좌우로 무한대로 뭔가 흘러간다. 좌우로 무한대다 이 뜻이에요. 그럼 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이 스피릿이 불멸인 것처럼 인간의 스피릿도 불멸인데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시점이 있어요. 인간의 스피릿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시작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벌써 영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창조하고 이제 시작이 됐지? 그러면서 쭉 이제 흘러가는데 무한대로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불멸. 그것이 뭐예요? 그렇죠? 불멸은 한데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벌써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어요.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좋아요. 듣고 계신 거죠? 이 화상 강의가 네, 듣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는 좋은데 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유 이게 이제 반응이 없어갖고 야 이거 뭐 말하자면 벽에다 대고 하는 거 또는 공동교제에서 밤중에 하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이게 딱 맞아 화상 강의가 아주 이게 내 체질이야. 딱 좋아 그거예요. 자, 왜 나는 회피성 성격이 좀 있어요. 이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남들이 나 쳐다보는 거 싫어하고 딱 좋아. 자 그러면 불멸성 있지. 본질적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 다음에 이해력이 지혜 영어로 understanding인데 웨슬리는 그 보통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것을 reason 이성이라고 표현했어요. 뭐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인간의. 그런데 웨슬리는 구태여 reason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필요할 때만 썼어. 일반적으로는 더 중립적인 개념인 understanding이라고 썼어요. 이해 능력, 인지 능력. 그 왜 그러냐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의 이제 스피릿, 영혼이라고 부릅시다. 영혼을 만드실 때 당연히 지의정이 있지. 그 이건 능동태니까.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려면 지의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식 능력을 리즌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냥 언더스탠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처음에 창세기 3장 이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이 언더스탠딩이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 하면 크게 인식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봤는데 직관으로 인식하는 것과 추론으로 인식하는 뭐가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직관으로 인식하는 것은 직선으로 인식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요. 교수님은. 근데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몇 단계를 거쳐서 이게 인식을 해야 돼.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는 빨라. 연상적인 추론 방식인데 이게 바로 말하자면 추론의 성격. 몇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어디에 뭐 오류가 발생하면 결론도 오류예요, 결국.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야, 추론은. 근데 하나님은 언더스탠딩 기능을 주시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인식하도록 하셨다예요. 그래서 오류가 없었다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근데 그 아담은 창세기 3장 이전에도 하나님처럼 전지한 건 아니었어요. 아는 건 오류 없이 정확히 알았는데 모르는 것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뱀이 와갖고 유혹을 하죠.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가 이거 추론하기 시작해. 그럼 벌써 오류가 발생한다는 뜻이 뭔가. 그래서 결국 야 맞아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맞다. 그렇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결국 추론을 시작했는데 직관을 거기서 상실한다고 봐요. 예수님은. 그 추론을 하면서 인식하기 시작해. 그래서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속 오류가 막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먹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뭐 벗음을 알았고 뭐 옷을 해 입었고 뭐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거 들키면 큰일 난다 죽는다 이래갖고 나무 뒤에 숨었다. 이게 다 추론을 해가면서 행동한 거예요. 근데 오류투성이야. 즉 나무 뒤에 숨어도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나무 뒤에 숨은 하나님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웨슬리가 볼 때 추론은 이제 reason, 이성이 하는 이제 인식 방법인데, 즉 인간의 영혼에서 reason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건 창세기 3장 이후다. 즉 타락의 형태다라고 봤어요. reason.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날 사랑하시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하고 거듭나게 하마 구원함 하셨는데 나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대로 하셨습니다.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추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내가 알았나이다. 그럼 자, 좋아. 믿음이라는 것은 직관일까요? 추론일까요? 유슬이가 볼 때 직관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지의정 중에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응? 지 부분에 있겠죠. 아닙니다. 뭘 아는 기능이 있어요. 직관 그러면 understanding, 이해력이에요. 이해력이 태어나서는 추론으로 움직이다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순간 믿음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오류가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날 사랑했다. 오류가 아닌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소위.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아담이 말이지 창세기 3장 시작 부분에서 그전엔 직관으로 잘 움직이다가 왜 추론으로 옮겨갔지?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그 영혼의 지의정이 좋게 움직일 수도 있고 나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건데 좋게 움직이다가 나쁘게 움직이기 할 때는 아주 순간에 확 바뀌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관도 상수적인 어떤 기능이 아니에요. 상수적인 기능이 아니에요. 일종의 그건 템포예요. 참 재밌게도. 템포가 뭐냐? 기질.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에요. 이것은 패컬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펑크션이라고 설명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패컬티예요. 이것이 직관으로 움직이는 상태예요. 상태. 직관은 상태. 그걸 템포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리고 추론으로 움직이는 것도 그 추론 자체는 기능이 아니고 언더스탠딩 움직이는 상태예요. 그 상태는 템포예요. 자, 그러면 템포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잘 바뀐다. 템퍼리처, 온도라는 것도 뿌리가 같아. 단어의 뿌리. 쉽게 바뀌어요. 그러면 믿음도 템포죠. 믿음도 템포예요. 그럼 뭐야?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순간에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다음 순간 한순간에 믿음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윌슨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바스바를 봤을 때 좋은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올라갔다고 봐. 그런데 순식간에 뭐 1초, 2초, 3초 뒤에 믿음을 상실했어요. 믿음은 템포이기 때문에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언더스탠딩이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뭔가. 이해되시겠죠? 좋아. 그러면 이제 이해력, 이제 인간 본질적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하는데 세 가지 기능이 일단 있어요. 네. 첫째가 이해력이에요. 언더스탠딩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의지의 자유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언제 쓴 거야? 이 설교를 60년대. 이건 좀 새겨서 봐야 돼. 의지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영혼 속성 자체가, 영혼 전체 속성 자체가 리버티예요. 그러면 리버티는 영혼 전체에 다 적용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해력에도 자유가 적용돼서 움직이고, 의지에도 자유가 적용돼서 움직이고, 정서에도 자유가 적용돼서 움직인다. 그거예요. 이것 자체가 능동태예요. 본인이 알아서 그 인지하여 결정을 내리고, 이건 뭐다. 이것은 돌이다. 이것은 밥이다. 이렇게 결정 내릴 수 있어요. 의지에도 자유가 적용돼서 이것을 하자, 말자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정서도 마찬가지. 난 이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의지의 자유할 때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의지는 자유의 상태로 움직여요. 근데 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해력도 그렇고 정서도 그래요. 근데 웨슬리는 여기서 인간의 본질적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때 의지의 자유라고 표현해 버렸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균형 잡힌 표현은 아니에요. 왜? 균형 잡히게 하려면 이해력, 의지, 여러 가지 정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야 균형이 잡혀요. 뭐 어차피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이해력, 의지, 여러 가지 정서 다 얘기했어요. 세 가지. 자, 그리고 여기서 자유라는 것도 이제 집어넣었는데 의지에만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의지 영혼 전체에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불멸성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스피릿을 만든 이후로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무한대로 흘러간다. 야,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만들 때 이런 어떤 구조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Natural image of God.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하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 즉,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육축들 모든 땅을 기는 다스리는 이 낮은 세상의 통치자로 인간을 창조하였다. 그래서 인간은 정치적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가진 존재다. Political image of God이에요. 여기서 political은 뭐냐? politic은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 근데 인간은 자기보다 낮은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이미지를 따라서 만든 건데, 즉 하나님 자신이 통치하는 뜻이에요. 창조주로서 통치한데, 인간에게는 인간 이하의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그런 어떤 존재, 위치, 신분으로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히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도덕적 형상은 뭐냐? 이제 밑에 이제 읽어볼 텐데, 자, 이제 세 가지 나왔죠? 본질적 하나님의 형상, 정치적 하나님의 형상,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래 갖고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본래 갖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건데 인간을 만들 때 특별히 이 세 가지에 따라서와 비슷하게 예, 같은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죠?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도덕적 하나님 형상이 뭐고 그것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의 영혼의 상태라는 게 뭐냐? 그거 보겠습니다. 여기서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moral 이미지가 가신데 여기서 moral이라는 뜻은 인간끼리의 윤리 도덕이 아니고 기준에 맞는다는 뜻이에요. 뭔가 좋은 기준이 있어. 최고의 기준. 하나님 자신이 이제 스피릿으로서 뭔가 최고의 기준에 일치한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없을 테니까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자기 자신한테 일치하는 상태로 있다는 얘기. 그래서 도덕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뭐 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특별히 세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본인 자신이 사랑의 존재고 그 상태가 늘 사랑의 상태라는 뜻이에요. 일치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모랄이라고 불러. 모랄 이미지가. 하나님은 사랑의 내용이신데 늘 사랑이시다. 오케이.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에도 사랑의 존재를 만들었다. 그 영혼에 사랑으로만 채워져 있는 상태로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랑을 갖고서는 이제 영혼이 능동태니까 움직이겠죠. 움직일 때에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가 돼 있어. 그것이 뭐냐? 미가서 6장 8절의 묘사인데 6장 8절일 거야. 거기 표현이 인간아, 너는 늘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거기 자비예요. 자비를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과 늘 동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한테 요구하시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의는 뭐냐? 보면은 공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뭐예요. 그 다음에 자비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뭐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라는 것은 한결같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압축해서 표현할 때 공의, 자비, 진리. 여기서 진리는 한결같이 이라는 뜻인데 이게 세 가지를 표현해요. 또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할 수 있는 용어 가운데 경천애인, 하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는 뭐예요? 즉 웨슬리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는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명령이에요. 요구사항. 이것을 하나님 자신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자비,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도 움직이신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자신이 그 기준이시고 그 자기의 기준에 하나님 자신이 일치하니까 그것은 도덕이라고 했어요. 모럴, 일치함,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들 때도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에 따라서 만들었으므로 인간의 영혼 속에도 공의, 자비, 진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어떤 것이 뭐 장치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 이제 여기에 뭐 그 신상품 내면서부터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하자가 없음. 그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퓨리티라고 표현해요. 순결함, 하자 없음, 기스 없음, 기스 안 났음. 퓨어, 퓨리티. 이 상태다. 완벽하다. 이 뜻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상태를 모럴 이미지 오브 갓,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요. 읽어보겠어요. 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 즉 사도에 의하면 의와 진정한 거룩인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의와 진정한 거룩의 기준에 일치하다. 진정한 거룩, 하자 없음, 퓨어, 뭔가 그 뜻이. 기준에 일치하고 하자가 없는 상태, 완벽한 상태다. 이걸 성경에서는 의와 진정한 거룩이라고 표현했어요.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와 진정한 거룩을 가져야 된다. 그와 같은 얘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을 따라 인간은 만들어졌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따라서 인간은 그의 창조 시에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이거예요. 이 사랑이 그의 기질과 생각과 말과 행동의 유일한 원칙이었다. 즉 인간 영혼의 분위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충만했어요.
이거에 따라서 인간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부터 그게 다 나와. 생각, 말, 행동 이런 거죠. 또 하나님은 의와 자비와 진리로 충만했다. 이것이 이제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즉 사랑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밑에 또 구체적인 어떤 이런 기준들이 있었어요. 즉 의, 공의, justice, 자비, mercy, 진리, truth인데 아까 설명한 그대로예요. 따라서 인간도 창조주의 손에서 나왔을 때는 영혼의 상태가 그러하였다. 응?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움직여. 그리고 하나님은 흠없이 순전하셨다. 퓨어, 완벽하였다. 따라서 인간도 처음에는 죄에 물든 오점 하나 없이 순전하였다. 자, 이렇게 된 것을 이름하여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질문.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범죄했어요. 그지? 하나님의 명령 먹지 말라를 어기고 따먹었어요. 그럴 때 따먹었어 이제 그러면은 아담의 영혼을 이제 살펴봅시다. The natural image of God, 본질적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의정 자유, 갖춘 뭔데 이거 그대로 있을래나? 갖고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왜 그렇지? 영혼이 없어진 것은 아니야. 그렇지, 맞아. 영혼은 불멸성이야. 그리고 영혼은 능동태야, 항상. 비물질이기 때문에 능동태야. 웨슬리아는 그렇게 봤어요. 비물질이 능동태야. 그러니까 능동태로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지의정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상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좋은 상태, 나쁜 상태 했을 때 나쁜 상태가 됐지. 나쁜 상태는 좋은 상태가 뭐냐? 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돼. 그래야 좋아. 의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한다 만다가 돼야 돼. 그게 좋은 거야. 근데 벌써 그게 아니잖아요? 나쁘게 됐어요. 정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이래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요? 나쁘게 됐어요. 지의정이 나쁜 상태가 됐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전문용어로? 부패했다. corrupt라고 불러요. 자, 이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 corrupt 된 거야? 아니면 사글이 corrupt 된 거야? 하나님을 좀 알아보는 게 있을래나? 아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합니다. 뭐 일부는 그런 게 있을래나? 그렇게 안 받고 완전히 부패했다고 봤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가 됐다. 그래서 전적 부패라고 불러요. Total corruption. 그리고 자 이제 신학적 용어. 이게 좋은 상태에 있다가 나쁜 상태로 뚝 떨어져 버렸어. 그걸 뭐라고 불러요? 뚝 떨어졌다. 영어로 fall. 타락이라고 불러요. 타락은 떨어지는 동작을 의미해요. 좋은 데 있다 나쁜 데로 떨어졌다. 타락하였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 depravity라는 단어가 있는데 total depravity. 장록에서 흔히 많이 써요. 요거는 이제 타락이라고 번역하는데 나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패와 타락과 부패를 뭔가 동시에 담고 있는 단어예요. total depravity. 그래서 뭐 전적 부패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전적 타락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망했다 한마디로 전적 망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남아있나? 아니면 조금 남아있나? 아니면 좀 완전 상실까? 완전 상실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음.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다는 게. 자, 여기 아까 도덕적 하나님 형상 설명드릴 때 세 가지 얘기했죠? 사랑, 그 다음에 의, 자비, 진리, 그 다음에 퓨어. 자, 첫째 퓨어라는 것은 흠이 있으면 퓨어가 아니에요. 벌써 흠 같죠? 그럼 퓨어는 벌써 이제 제거됐어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게 있으려나? 하나님 나 그래도 좀 사랑합니다. 여전히. 웨슬리 개념에서는 이거 조금 안 맞아. 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조금 사랑하는데 세상은 아주 조금 사랑하고 10%, 90%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이거 하나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일대 웨슬리 개념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이놈아. 감히 어디서 이런 기분이야. 그러니까 사랑도 사라졌어. 그 다음에 정의, 자비, 진리에 따라서 움직였나? 이게 또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도덕적 하나님 형상은 창세기 3장 때 100%다 상실되었다라고 봐요. 예수님. 이해되시겠어요? 자,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신학책을 보니까 이제 뭐 우리 삼계신학대학의 이제 어떤 교수님인데 웨슬리 신학책을 썼어. 그런데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은 일부 남아 있다라고 왔어요. 응? 그래서 내가 지적했지. 무슨 교수님, 이거는 웨슬리 사상하고 안 맞다. 그랬더니 아니 뭐 해석의 차이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니까 웨슬리 텍스트를 잘 봐야지. 그랬더니 뭐 자긴 그거 맞다고 본대. 알았어. 그럼. 그런데 이제 한 1년, 2년 뒤에 나한테 전화했어요. 이 교수님, 그 도덕적 하나님 형상이 아담 타락 이후에 좀 남아 있는 겁니까? 전부 사라진 겁니까? 학생들이 자꾸 질문합니다. 어떤 책 보면 전부 사라졌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그거 틀렸다고. 그랬더니 뭐 해석의 차이라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줬어요. 도덕 하나님 형상은 창세기 3장 아담 타락할 때 100% 상실됐다고 본다. 그래서 이유는 이러저러하다. 당신 근데 왜 좀 남아있다고 봤느냐? 그랬더니 선의 은혜라는 게 있지 않냐.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뭐 하나님이 선의 은혜 주신다. 그래갖고 어느 정도 이성, 어느 정도 뭐 양심, 어느 정도 자유의지, 뭐 종교성 이런 게 좀 회복돼서 있다고 하지 않냐. 그거야말로 마음대로 해석인 걸세. 그게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모르는군. 도덕적 하나님 형상은 뭐 이성이니 자유의지니 뭐 종교성이니 양심이니 이게 도덕적 하나님 형상의 구성 내용들이 아니야. 도덕적 하나님 형상은 여기 세 가지야. 사랑, 정의, 자비, 진리, 순수, 순결성, 퓨어리티. 이 세 가지일세.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 학자들이 참 웨슬리 텍스트를 정확히 텍스트대로 읽어줘야지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웨슬리 신학이라고 썼더라고. 그건 학술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수사관 정도도 안 돼. 형사, 수사관은 사실대로 사실을 재구성해야 돼요. 근데 막 갖다 붙이고 말이야 상상하고 뭐 내가 볼 땐 이래 그러고 그러면 되냐고. 사실을 사실대로 재구성해야지. 오케이. 그랬어. 자, 도덕적 하나님 형상 조금 이제 개념이 성립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적 하나님 형상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음? 왜 그렇지? 왜 남아있어요? 여, 일단, 어, 일단은 말이지, 정치적이 할 때는, 하나님이 피조세계의 통치자이신 것처럼 인간을 통치자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즉, 인간 이하의 피조물에 대한 통치자다. 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인간 이하의 피조물들을 통치하면서 살아가요. 그지? 이런저런 형태로. 그런데 웨슬리가 딱 볼 때, 인간의 피조물들, 특별히 뭐 동물의 세계 같은 거를 통제하고 살 때 사고가 많이 나요. 개들이 깨물고, 어? 호랭이가 사람 깨물어서 뜯어먹고 막 이런다. 이걸 웨슬리 어떻게 해석했냐면, 에, 정치적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짐승들도 개들도 원래는 하나님 창조할 때 이렇게 난폭하고 그걸 뭐라고 그래 사람을 해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렇게 타락했다는 점들도 봤어요. 왜 타락한 걸까? 웨슬리와 타락이라는 것은 좋은 상태에 있다 밑으로 떨어졌다는데 짐승들도 좋은 상태에 있을 때가 있고 떨어진 상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좋은 상태는 뭘까? 폴리티컬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는 아주 평온하고 진짜 질서정연했어요. 자, 특별히 동물적 피조물들이 인간 밑에서 통치를 받을 때 좋은 상태에 있다는 건 뭘까요? 우선 먼저. 동물들도 지의정이 있는 걸까? 웨슬리가 볼 때. 지의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좋아. 있을 것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응?
데카르트가 이성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지.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 오케이, 좋아. 그런데 인간 이하의 짐승들은 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왜? 이성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뭔가 고유한 특징이야. 그렇다면 짐승에게는 이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의정이 없다고 봤어요. 그럼 뭐야? 데카르트 할 이성은 물질 현상이 아니다. 그게 이제 합리주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인데 비물질이다 뭔가 좋아. 그렇다면 짐승들은 이성이 없다고 봤다면 그냥 비물질이 없는 거야. 그냥 물질이야 그냥 전체가 다. 개는 그냥 물질이야 전체가 다. 그런데 사람들이 질문하길. 근데 개 때리면 깨갱 이러지 않느냐. 아픈 것도 알고 정서도 있고 의지. 깨갱거리면서 나 때리지 마. 이런 의지 표시한다. 지도 있다. 주인이 날 때린다는 사실 인식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거는 개 때렸을 때 깨갱 그러는 것은 피아노 건반을 때렸을 때 떼랭 소리 나는 거하고 똑같다. 그게 데카르트의 설명이에요. 허허. 이야, 참 인류의 사상사에서 참 대단한 철학자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더라고. 제가 그런 걸 이제 자꾸 체험하면서 책을 사지 않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쓰는 책들이 참 허망하더라고. 뭐 좋은 것도 있겠지. 근데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게 됐어요. 책을 안 샀어요. 뭐 돈을 많이 아꼈죠. 돈 아껴서 뭐 했냐고요? 자전거 샀어요. 자전거 사갖고 분노의 페달질을 하면서 돌아다녔죠, 제가.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제가. 이거 쓸데없는 얘기예요. 아유, 여보, 죄송해요. 이거 우리 사람이 들을 거거든. 네,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네, 용서해 주세요.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그 웨슬리가 볼 때 짐승들, 특별히 비스트라고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호랭이라고 칩시다. 이놈들이 폴리티컬 이미지 오브 가드 인간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것이 손상돼 버렸어요. 그렇다면 짐승들도 그때 인간 때문에 역시 좋은 상태에 있다가 나쁜 상태로 떨어졌다고 봤어요. 왜? 짐승들도 이제 지의정을 갖고 있다고 봐요, 웨슬리는. 왜? 그 짐승들이 하는 걸 보니까 역시 비물질의 그 영혼이 있고 물질의 몸이 있다고 봤어요. 지구정이 있지 않냐. 그렇다면 그건 무조건 영혼이 있다는 뜻이다. 중요한 거. 웨슬리가 볼 때 비스트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지의정 자유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좋은 상태에 있다가 나쁜 상태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도 그때 나쁜 상태로 떨어져서 인간을 깨물고 해치고 한다고 본 겁니다. 그 현상이 바로 인간의 폴리티컬 이미지 오브 갓이 손상됐다는 현상, 증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교수님, 예, 동물이 그럼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웨슬리 주장에 그게. 근데 주의할 점. 그러면 동물들도 영혼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웨슬리 생각 어때요? 웨슬리 생각. 웨슬리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사고했어요. 안 되겠죠.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폴리티컬 이미지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뜻이 뭐예요? 폴리티컬 이미지가? 다스리는 존재. 그렇죠. 인간 이하의 피조물을 다스리라. 네가 인간 이하의 피조물에 대해서는 네가 하나님 노릇을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피조물 전체에 대해서 통치자 왕인 것처럼 너는 네 이하의 피조물에 대해서 너는 왕 노릇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돼 있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그러면 짐승들도 위를 쳐다봐야 되는데 결국 누구를 쳐다볼까요? 인간을 쳐다보죠. 인간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들은 인간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짐승의 타락한 영혼을 뭔가 새롭게 하는 뭔가 계획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그렇다고 봤어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성경 어디에? 로마서 8장. 그래서 웨슬리의 로마서 8장을 가지고 한 설교가 있는데 로마서 8장이 어떤 구절이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잘 들으셔야 돼. 로마서 8장. 왜냐?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오해 많이 하고 거기서 이상한 개념들을 만들어내서 그런데 로마서 8장 이거예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안 하니. 자, 이거에 바로.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피조물도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구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썩어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현재는 썩어짐의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시겠어요? 자, 이것을 이제 웨슬리가 이 성경 규절을 가지고 설교를 썼는데 그 설교 제목이 General Deliverance예요. General은 전체 다라는 뜻이고 인간 이하의 피조물 전체 다라는 뜻이에요. Deliverance는 썩어짐에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Salvation 구원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는 뭐 총괄 구원이라고도 되게 번역하는데 딜리버런스는 웨슬리가 구태 살베이션을 안 쓰고 딜리버런스 썼단 말이야. 그럼 썩어짐에서의 건짐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제너럴 총괄 썩어짐에서 구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예. 풀어서 해야 돼. 즉 인간 이하의 피조물 전체를 썩어짐에서 해방함, 건짐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거를 제너럴 딜리버런스를 총괄 구원해 가지고 뭐라고 사람들이 해석하더라? 새로운 창조? 우주적 구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건 완벽한 왜곡이에요. 웨슬리는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로마서 8장의 이 개념을 즉 폴리티컬 이미지를 중심에 놓은 설교예요. 이거는 인간의 폴리티컬 이미지를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인간 이하의 피조물이 타락해서 지금 인간과 안 좋은 관계에 있어요. 인간을 해쳐. 그 관계를 개선해 준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물질 세상을 폐지하고 비물질의 새하늘 새 땅을 만들었을 때예요. 그때 피조물도 썩어지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같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거기 가서 폴리티컬 이미지가 아주 이상적으로 정상화되겠죠. 폴리티컬 이미지 오브 갓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혹시 질문 여기서? 웨슬리는 왜 비스트, 짐승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본 것인가? 그들에게 지의정 자유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무조건 비물질의 영혼을 가진 존재다 이 뜻이에요. 사람들 여기 뭐야? 교수님, 예, 오케이 질문. 영혼이 있으면 불멸, 그렇습니다. 불멸입니다. 불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럼 오시고 그러니까 로마서 8장도 그 얘기예요. 피조물 했을 때는 인간을 제외한 천사를 제외하고 인간을 제외한 인간 이하의 피조물을 의미해요. 그럼 이 동물들은 음. 구원을 못 받으면은 구원받는 불멸이 게 되 아니고 그러니까 썩어지면서 해방이라고 표현했죠. 썩어지면서 해방. 그러니까 동물들이 영혼이 있고 불멸이다라고 음. 하면 얘네도 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아니죠.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영생을 가거나 꺼지지 않는 불, 영벌로 가거나 하는 건 구원 개념이에요. 그죠? 영생 가면 구원, 영벌로 가면은 영원한 멸망 되겠죠. 영원한 멸망 가면 구원받지 못한 거, 영생으로 가는 건 구원받은 거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런데 자, 새하늘과 새 땅 그럴 때는 이 피조세계 전체에서 물질로 된 피조세계를 일단 다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물질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창조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때 지금 이 짐승들, 영혼의 존 상태로 있던 이 짐승들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등장하겠지, 이놈들이. 거기는 영생도 아니고 영벌도 아닌 뭐예요. 그런데 인간만은 유일하게 인간하고 이제 천사다. 타락한 천사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야 돼. 그 새하늘과 새 땅, 비물질에 거기에서도 영생 상태가 있고 영벌 상태가 있는데 그
예수 안 믿고 결국 영벌로 갈 그 영혼들이 썩지 않는 몸을 입고 다시 등장하여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일이에요. 반대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은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응? 영생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들어가서 산다는 얘기. 그러면 짐승들은 뭐냐? 영생도 아니고 영물도 아닌 그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 비물질로 새로 창조된 세상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요. 좀 이해됐어요? 그 얘기를 쓴 게 웨슬리의 제너럴 딜리버런스라는 설교예요. 총괄 건진. 거기에서 주로 다루는 대상들이 비스트예요. 지금 현재 비스트, 짐승 같은 이 동물들, 인간을 해치고 덤벼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사도 그럼, 바울이 8장에서 한 얘기도 그거예요, 바로. 네. 그럼 결론적으로 영혼이지만 음, 동물의 영혼과 인간의 영혼은 어쨌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고 동물의 영혼은 영벌도 영생도 아닌 거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벌이나 영생 둘 중에 둘 중에 하나로 하나, 둘 중에 가능하다라고 하나.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영벌로 가는 영혼들이 있겠죠. 이들은 그 몸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몸을. 바디. 성경 개념이 뭐예요? 안 입어요. 왜 안 입어요? 비물질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세상을 그렸는지 치밀하게 자세히 읽어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상상을 갖고 성경을 읽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보시면은 나오죠. 응?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거. 거기서 죽은 자들은 뭐야? 지구상에 살다가 죽었던 모든 인간들이에요. 예수 믿었던 안 믿었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했을 때 이제 부활하는데 목적은 뭐야? 심판받기 위해서요. 마지막 심판. 그럴 때 이들이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썩지 않을 몸이라는 게 뭐고 왜 있는 것이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설명. 물질의 것이 있으면 물질의 몸이 있다. 땅의 몸, 썩을 몸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다면 당연히 비물질의 몸도 있다. 하늘의 몸,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수학적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개념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개념은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얘기. 때가 찼다는 게 뭐예요? 물질로 된 피조 세계가 이제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 곧 끝난다. 그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새하늘과 새 땅, 비물질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피조 세계다. 그거예요. 그걸 왜 그렇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물질로 창조하셨다면 생각해봐라. 당연히 비물질로 또한 창조하시지. 그게 예수님의 개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설명한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개념이고 성경의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비물질로 몸을 입고 그 영혼들이 다시 비물질의 바디를 입어요. 그래? 하늘의 몸, 신령한 몸, 썩지 않은 몸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서는 이제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새로 지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피조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교수님, 예. 부활 전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죠. 누가복음도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몸을 떠났으니까 스피릿 소울 비물질의 상태만 있겠지. 그것은 뭐 낙원에 가 있는다. 누가복음에 낙원이라고 표현했죠. 낙원. 또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표현하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또한 빌립보서 1장인가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곁이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이 그러지 내가 그리스도의 곁에 가 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곁에 가 있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니 둘 중에 뭘 선택할지 모르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곁.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곁에 가 있는 것을 더욱 좋게 여겼더라고.
소위 말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을 더욱 좋게 여겼어요. 참 희한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이 사람들. 그리고 자, 그래서 거기가 있지. 세 가지로 표현해줘. 낙원, 아브라함 품, 그리스도의 격. 다 똑같은 것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 그 다음에 반대로 누가 보면 이제 부자. 이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있더라. 이거. 근데 거기는 이제 예수님 표현도 그래.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주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했더라고. 거기 가 있겠지. 몸을 이 물질로 된 몸을 벗은 영혼들은. 그것을 이제 교수님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하데스라고 불렀어요. 하데스,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 있는 곳. 그거예요, 하데스. 질문해 보세요. 교수님 그러면 죄송한데 그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이랑은 다른 개념인 거죠? 연옥은 이제 이 사람들이 상상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플러스 알파. 연옥은 뭐냐 하면, 연옥은 그 영어로 펄가토리, 불련목, 펄가토리인데 그 단어의 뿌리는 펄이야, 펄, purify, 정화. 정화의 불련못이에요. 그건 뭐냐면, 뭐 세상에서 이제 뭐 천주교 다녔어도 이렇게 저렇게 죄들을 많이 졌더라. 우리도 알아, 소위. 근데 이들이 이제 천주교에서는 죄가 없이 깨끗해야 이제 뭐 천국에 간다. 하나님 곁에 간다. 뭐 이건데, 아무리 예수 잘 믿었어도 뭐 특별한 성자들을 빼고는, 죄들이 좀 묻어 있다. 그 상태로는 못 간다, 하나님 곁에. 그래서 일단은 연옥에 가자. 이거예요. 누구든지 다 연옥을 거쳐야 돼, 대충. 거기서 뭐 하느냐? 정화하는 거예요. 불련모 속에서. 그게 퍼가토리예요, 연옥. 정화된 다음에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곁에 있게 하겠지.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저희 처가가 천주교예요. 이제 우리 제 처에 할머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르고 그 며칠 후에 처가에 가서 이제 밥 먹을 일이 있었는데 그 식탁 곁에 벽에 기도문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 어머님 연옥에 가신데 하나님이여 천주님이여 하루속히 거기서 건진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게 있더라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거기에. 그게 연옥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서 뭐 나름대로 상상으로 뭔가 필요해서 만들어서 붙인 거지. 또 질문. 그러면 교수님, 네. 그 낙원이 그 천국이랑 같은 곳인가요? 자,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 영어로 하늘의 왕국 되겠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도 부르죠. 킹덤 오브 가드. 근데 이제 예컨대 그 신약 성경에서 뭐 특별히 마태복음에 이제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좀 꺼려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늘나라 대신 그렇게 불렀어요.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그 개념의 핵심이 뭐냐면 킹덤, 왕국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왕으로 다스리는 존재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피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좋아. 예수님도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했을 때 뭐냐?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는 이제 그 대꾸를 보면 때가 찼다. 물질 세상, 물질로 빚은 세계가 끝날 때가 가까웠다. 그 다음에 비물질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세계, 새로운 하나님이 비물질로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왕노릇하는 때가 가까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걸 이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천국은 아주 큰 개념이에요. 피조세계 전체에 있는 현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 천국이에요. 그러면 자 질문하겠어요. 자, 피조세계 전체에 소위 말해서 낙원, 아브라함의 품, 주님의 곁도 있겠지, 그지?
하나님이 섭리하는 영역이 다 들어있어요. 또 예수 안 믿은 영혼들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겠지. 그것도 피조세계에 있겠죠. 좋아요. 이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려. 그래서 천국이라고 불러. 나의 질문. 꺼지지 않는 불도 천국 안에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개념 이야기를 되게 힘들어하는데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천국 안에는 피조세계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지옥도 천국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어머 좋은 데인데 왜 지옥에 지옥이 천국에 들어가 있지?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린다야 피조세계를 다. 그 피조세계 전체. 자, 자 그러면 이제 좋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죽은 영들이 뭐 좋은 영은 좋다 나쁘다 표현해 봅시다. 좋은 영은 이제 낙원에 가 있겠고 나쁜 영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 있겠지. 자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했어 이제 마지막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다 나와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겠지. 그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들이 다 썩지 않은 몸을 입고 나온 상태예요. 이제 거기서 둘로 갈려 영생으로 가든지 영불로 가든지 하겠죠. 좋아. 그럼 영생으로 간다는 것은 뭐야? 아까 거기 낙원? 거기까? 아브라함 품 거기에요?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그게 아니에요. 일종의 낙원, 꺼지지 않는 불,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죠. 하데스라고 부르는 그 영역에 들어있어요. 하데스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가 있는 곳이라고 돼 있어요. 개념이. 거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응? 낙원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데스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생으로 보낸다 할 때 다시 하데스로 보낸다고 하면 무엇은 되겠죠? 죽은 자들의 영이 거하는 곳에 보내면 안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영생은 묘사가 달라요. 그 요한계시록 끝에 22장인가 거기 보시면 영생을 묘사했는데 어린 양 보좌 밑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그것이 생명의 강을 이루고 양옆에 생명나무가 이제 서가지고 그게 바로 그거야. 창세기 3장 때 하나님이 그거 건드릴까 봐 내줘뒀던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생명수의 강 양옆에 이제 막 무성하게 자라갖고 그 이파리는 만민을 먹이고도 남은 있다 이렇게 했지. 태양도 달도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밝게 빛나심으로 어둠이 없어. 그게 영생의 묘사예요. 낙원의 묘사나 뭐 하고 전혀 달라요. 영생은 하데스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있는 모은 상태인데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빛을 받으며 같이 영광 속에서 빛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너희가 예수님이 지금 받아 누리시는 영광을 너희도 또한 받을 것이다. 그게 영생이에요. 자, 그런데 좋아. 그러면 이제 나쁜 영들 마지막 심판에서 너는 영불로 가라. 그래서 영불로 가는 그들은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역시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것은 하데스에 있었던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상태예요, 원래. 근데 이름하여 부르기를 하데스라고 부르면 안 되겠지. 그건 죽은 자들의 영에 거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데스는. 더 이상 하데스는 아닌데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있는 영원한 처벌의 뭔가 장소예요, 뭔가. 근데 그 장치는 똑같아.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교수님 우리가 그러면 좋아. 질문.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음. 이미 죽었을 때 낙원에 간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영생을 받은 당연히 자. 그렇죠. 그러니까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판사의 선언을 듣고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판사예요, 그때. 마지막 재판의 재판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생 가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선언하는 거야? 착하고 충성된 임종아 잘하였도다. 나랑 같이 영생으로 가자. 이렇게 선언한다고 돼 있잖아, 복음서에. 그치?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판사가. 자,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불러봅시다. 너는 의롭다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야. 복음서에 있어요. 네가 말하는 것으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리라. 불의하다라고 네가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게 마지막 심판에서의 재판을 의미해요. 그러면 교수님, 판사의 의롭다, 너는 의롭다는 선언을 뭐라고 불러요? 한자로. 칭의. 칭의라고 부릅니다. 즉 영생으로 가는 사람들은 칭의를 받는 거예요. 그때. 그럼 이 칭의는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날 때도 칭의라고 부르죠? 같은 칭의예요. 왜? 판사의 선언이에요. 너는 의롭다라고. 그런데 이 두 개를 구별해야 되겠지. 그래서 예수 믿고 칭의받는 걸 first justification, 첫 번째 칭의라고 부르고, 마지막 심판 때 영생가라 너는 하는 선언은 앞에 형용사가 뭐야? final이에요. 마지막 때의 칭의예요. 마지막 칭의예요. 그게 final justification. 자, 그러면 내가 질문 또 한번 할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의 칭의는 기준이 뭐예요? 조건, 컨디션. 무엇이 있으면 칭의한다?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 행위 없이 오직 믿음이에요. 그죠? 성경의 이신칭의가 그거야. 파이널 저스티피케이션의 기준은 뭘까요? 공적. 공적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공적을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의 공로? 아닙니다. 순종. 아닙니다. 행한. 행함입니다. 성경이 여기저기에 표현되어 있기를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다. 아, 이 사람들 이거 참 몰라, 이거. 이 성경들을 너무 건성으로 읽었어. 나는 성경을 참으로 읽지 않던 사람이에요. 나 진짜 성경 싫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994년 42살에 중생을 하고 성경이 진짜 궁금했어요. 뭔 얘기를 한 건가, 성경이. 나는 그때 신학 박사였어요. 근데 성경을 내가 진작에 읽은 적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하면서 참 뭐 발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너무도 잘못 배우고 살았더라고. 읽어드릴게요. 로마서에서 마지막 심판의 기준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함이에요. 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리스도 심판대가 마지막 심판이에요.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합니다. 이거 사도 바울의 사상인가? 그냥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보시면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마지막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얘기. 내가 줄 상이 내게서 상은 보응이에요. 리스토스.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일한 대로는 다른 데서는 행함이라고 또 번역하는 그 단어예요. 바로 에르곤. 행함이에요. 교수님, 음. 그러면 왜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행함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가복음에 있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옆에 사람에게 오늘 네 영혼이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네 영혼이 아니야.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서 행함을 묻지 않았죠. 믿음의 얘기냐. 자, 그래서 웨슬리도 그래요. 웨슬리가 성경을 굉장히 치밀하게 읽었는데 영생에 들어가는 기준이 뭘까요? 웨슬리가 하면 믿음으로 칭의받은 것과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끝까지는 뭐예요? 내가 숨을 다하는 것은. 그러면 행함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자, 수학 공식을 잘 알아야 돼. 행함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믿음을 유지한다고 하는 문장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 믿음에서는 행함이 나온다예요. 믿음과 행함은 인과관계예요. 그 행함이 없다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 앞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니까 웨슬리왈 믿음으로 칭의받은 것과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괄호 열고 믿음을 네가 끝까지 유지했다면 당연히 많거나 적거나 간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 즉 하나님이 보실 때 선행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있으리라. 마지막 심판 때는 그 선행을 보시고 합격 불합격을 판결하느니라. 그 뜻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교수님 그 낙원이랑 천국은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천국은 큰 개념이에요.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피조세계를 다스리신다. 그럼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냐. 몸이 죽고 나면 영혼이 산 상태에서 낙원에 이루고 있다가 예수님이 진짜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이게 더 이제 확실하게 천국 갈 자와 이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확실하게가 아니고 그대로예요. 낙원에 있는 자들은 그대로 다 영생 가요. 꺼지지 않는 불에 있던 자들은 그대로 다 영벌로 가는 거고. 그럼 교수님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들을 바라볼 때는 잠자는 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들이 지금 죽어서 낙원이나 거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건 구약 성경의 개념이야. 스올.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죽은 사람들은 낙원 아니면 그러한 꺼지지 않는 불에 지금 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자료실에 웨슬리 설교를 이것저것 번역해서 올려놨어요. 그 중에 지옥에 관하여 라는 설교도 한번 읽어보세요. 웨슬리 개념이 뭔가 참고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그런데 읽어보시면 웨슬리 개념은 이랬어요. 이제 죽은 자들의 영이 뭐 낙원 아니면 꺼지 않는 불에 있겠지. 근데 이 영들이 지금 살아서 우리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활동한다고 돼 있어요, 개념이. 웃기지? 자,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영들은 이제 원래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인간들에게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시킨다는데 그때 때때로는 혹은 죽은 자들의 영, 낙원에 있다고 쳐. 그 영을 천사들과 동행시킨다. 특별히 뭐 친척, 가족인 경우에 동행시켜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웨슬리가 썼더라고. 그 다음에 꺼지지 않는 불에 있는 이제 악한 영들이 있겠지. 죽은 영사들의 영.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이제 악한 천사들이 이제 관리해요, 거기를. 타락한 천사들이. 그놈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아니하지 놈들은. 다 하나님 섭리하에 있었어요. 이것들이 나와서 인간 사회에 나와서 또 이렇게 저렇게 뭐 나쁜 짓들을 해요. 거기에 죽은 자의 영, 나쁜 영이 동행하여 또 나쁜 짓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웨슬리가 예를 들었더라고. 그런 나쁜 영들이 하는 일들이 배가 이제 항해를 하는데 뭐 큰 파도를 일으켜서 배를 쪼개지게 하고 사람을 죽게 만든다. 그런 일들도 한다. 나쁜 천사와 나쁜 영들이라고 이해했더라고. 그러니까 1700년대의 개념일까? 그것이 바로 웨슬리가 웨슬리는 그 시대의 어떤 사상을 따른 게 거의 없어요. 성경의 개념을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다. 라는 말과 깊이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뭐 현대 사상이 안 맞다. 그럴 사람들이 있을 거야. 뭐 그렇게 볼 사람들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웨슬리는 주장이 뭐냐? 난 성경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냥. 성경이 그렇게 이상한 책이 아니다. 한 책의 사람이다. 나는 그 주장이 그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교수님. 예. 그러면은 아까 천사가 죽은 자의 영혼과 동행한다고 했는데 그런 성경 구절의 어떤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오케이. 일단 웨슬리의 그 지옥에 관하여 그 설교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이거야. 자, 예수님이 말이지,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이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는데 마리아가 못 알아봐요, 이거를. 예수님이 그때 상태 뭐야? 영혼 플러스 몸일까? 아니면 그냥 영혼일까? 영혼하고 몸. 영혼 플러스 몸이에요. 그때 그 몸이 바로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할 때 모든 다른 인간들은 그때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거 얘기인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면서 신령한 몸을 입은 상태예요. 나머지 인간들은 아직 신령한 몸을 입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참 묘한 게 신령 몸을 입고 섰는데 마리아가 못 알아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불렀더니 알아봤어요, 그때. 자, 이러한 지금 물질 세상에서 흔히 있는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들의 영이 뭐 천사들과 대동하여 활동한다 했을 때 우리가 물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규칙들하고 상당히 다른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물질의 세계. 적어도 웨슬리의 개념은 그래요. 비물질의 세계는 뭔가 움직이는 원칙이 또 달라요. 제가 이제 웨슬리 사상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규제는 어딘가? 그거는 웨슬리 설교를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지금 당장 기억이 잘 안 나. 네. 뭐 이런 것도 있죠. 구약에서 뭐요?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다. 사울에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것을 뭐 그냥 하는 얘기겠다. 적어도 웨슬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하겠어요. 성경이 거짓말할 리 없다. 성경이 뭐 그냥 싱거운 얘기 하겠느냐, 뭐 헛소리 하겠느냐, 절대 아니다. 진지한 얘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케이. 다른 뭐 어떤 질문 없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좋아, 그럼 다시 하나님의 형상 공부 좀 더 하겠어요. 다시 신생이라는 설교. 자,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까지 봤어요, 우리. 그 밑에. 자,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인간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를 매우 좋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을 거다. 오호, 매우 좋다라고 선언한 것은 바로 도덕적 형상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얘기. 만약 인간이 죄가 하나도 없고 순전하고 그래서 의와 진정한 거룩으로 충만해 있지 않았다면 매우 좋다가 아닐 거다. 왜냐하면 중간이란 없기 때문이다. 이 표현 중요해요. 중간이란 없다. 이것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도덕적 하나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다. 그 개념이 나와. 어떤 지능이 있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면 그는 결코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다. 오케이. 지능이 있는 피조물 그랬죠? 요것은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 영혼이 지구정이 있다면 이게 좋으려면 어떤 내용이어야 되느냐가 여기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다.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에 일치하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의롭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 거룩은 전체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 의로만 꽉 차 있어야 돼. 거룩이에요. 뭐 한 60% 의로운데 40% 의롭지 않다. 그럼 거룩이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능이 있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걸 좋다라고 부른다는 얘기. 그다음에 2번 단락 다음 페이지.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도 불변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은 불변이에요. 왜 그럴까요? 밑에 이유가 나와요. 만약 그가 불변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사 그로 하여금 시험의 상태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과 일치한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시험의 상태로 이제 처하게 했다고 봤어요. 웨슬리는. 어디서 그걸 본 거예요? 뱀의 등장이에요. 말하자면 이거는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마귀와 사단은 두 개의 존재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존재를 부른 두 가지 이름일까요? 하나의 존재로 보는 두 가지 의미? 그렇죠.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걸 성경 어디? 신학의 아니요. 저기 대표적인 게 저기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세요. 이거 무슨 사경이 하는 것 같아. 자,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 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이게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크리스천들의 개념 세계를 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미가엘은 뭐냐면 천사장인데 이게 지금 전쟁을 이끌고 있는 장군이에요. 그 사자들 다른 천사들의 이하의 천사, 부하 천사들. 용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한. 이거 뭐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했죠.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라고 하고 다른 데에서는 뭐 광명의 천사라고 하고 그래서 루시퍼예요. 라틴어로 빛의 천사.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했어요. 졌어 용편이.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저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됐고 쫓겨나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창세기 3장의 뱀이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다. 나오죠? 한 존재를 부르는 두 가지 이름이에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중요해요. 이 사단 또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용, 뱀 또는 뱀. 다 같은 존재를 부르는 이름인데 유혹이에요. 자, 이게 웨슬리가 이걸 정확히 읽었어요. 사단, 마귀 또는 뭐 이런 것들은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유혹이에요. 그 이외에 딴 건 못해요. 인간을 유혹하여 죄짓게 하는 거예요. 꿰는 자라. 그래서 뭘 하는 거야? 인간을 꿰갖고 자기가 통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왕노릇하겠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내가 왕노릇하겠다. 신학적 용어, 웨슬리 용어로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만은 뭐요? 마귀의 창한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을 유혹하여 넘어가면 인간 속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교만을. 그게 유혹이에요. 바로 네가 왕노릇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구태여 따를 필요 없다. 이거예요. 바로 교만.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용어에서도 이 뱀을 이제 디아볼로스라고 불렀죠. 단수예요. 마귀. 그리고 이제 이 따라 쫓겨나온 이 천사들, 사자들 이런들을 다이모니아 복수로 불렀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걸 귀신들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의 개념들의 세계인데 참 놀랍게도 내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약 성경 적어도 굉장히 치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통일돼 있었다 이겁니다. 개념 세계도 통일돼 있었고 사상 내용도 통일돼 있었고 서로 다른 점이 거의 없어요. 놀랄 정도로. 그 시기의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고보와 바울이 한 얘기가 거의 100% 동일해요.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읽었을 뿐이에요. 근데 행함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할까? 뭘 의미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는데. 근데 바울은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고 했으니 이 두 사람은 반대다. 바울은 행함을 강조 안 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다. 서로 반대다. 이렇게 오해했던 거예요. 자, 야고보가 행함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할까? 착각하지 말아라. 무슨 뜻일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인데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근데 그 말은 맞았어 지금. 근데 구원이라는 게 뭐야 거기서?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어느 때의 구원일까요? 행함 있는 믿음이라야 너를 구원할 것이다. 행함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 때. 그렇지. 최후의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이게 그게. 그래서 써있기를 야고보서에. 근데 신약 성경이 참 이해하기 힘들게 돼 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을 때 너무 넘겨짚고 상상으로 읽고 기존에 배웠던 대로 읽고 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들. 야고보서에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써 있어요. 자, 2장. 거기 이제 행함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가 어디 있냐 14절에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바로 위를 읽어보세요. 13절. 궁유를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유는 심판을 이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뭘까요? 궁유 없는 심판이. 최후의 심판.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게. 근데 왜 궁유이 없다고 그랬어요?
봐주지 않는다는 뜻.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봐주지 않는 심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외모로 취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헤일라를 공부해야 돼.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원래 뜻이 부패한 판사가 죄인을 앞에 놓고 뇌물을 먹고 무죄 선언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얼굴을 들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소폰 라무다 단어가 그런데 프로소폰 얼굴을 들어주다. 근데 하나님은 얼굴을 들어주는 법이 없다. 특별히 마지막 심판에서는 오직 그대로 한다. 그거예요. 그것이 궁유롭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궁유로운 심판을 이거 자랑한다. 여기서 궁유는 뭐야? 그 위에 바로 궁유를 행한다. 이거 구체적으로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 교회에 남는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을 저 구석에 앉아라 이렇게 한다. 그게 궁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대화하고 이리 와서 앉으시오. 그게 궁유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을 갖고 했어요. 그럼 믿음이 있는 행함이고 그렇게 살면 네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했으니 그 행함을 보고 너에게 합격 선언을 할 것이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행했으면 되느냐? 아니겠죠? 믿음에서 나왔어야 돼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행함은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인정한다. 이걸 어디서 표현할 것 같아요? 뭐 방언이고 사랑이고 사랑 아니야. 방언이고 뭐 지혜고 여타의 은사들은 하나님 주신 거지만 완전한 것이 임할 때는 폐지된다. 완전한 게 뭘까요? 비물질로 새로 세상을 창조하는 그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때는 이런 불완전한 것들은 다 폐지된다야.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폐지되지 않는다. 예?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올 때는 폐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전해? 근데 신약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왜 믿다가 믿음을 버리냐, 믿음이 약하다 등등 더욱 사랑하라 맨날 그러지. 산 소망을 가져라 맨날. 믿음, 소망, 사랑은 원래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항상 있을까요? 없어지지 않냐고? 응? 완전한 것이 임할 때에도 없어지지 않고 항상 있다는 거야. 항상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이것이 심판의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소재. 근데 이걸 얘기한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랬다고. 이 두 가지 말을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행함이라는 건 심판 때 보겠다는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에서 나오는 행함이라. 그걸 아예 인정받는다 그 뜻이다. 자, 신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개념이 정확했어요. 그리고 빠삭했어요. 놀랍게도 이것은 신약 시대에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드디어는 복음서가 바울의 서신에도 표현되고 복음서에도 표현되고 야고보서는 거의 AD 90년, 100년 가까이 가서 써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죽고 60년에 죽었다고 쳐. 한 3, 40년 지나서 쓴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런데도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진리다 하는 것을 무지하게 진지하게 여겼고 그것을 보존하려고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했던 것인데 후대 신학자들이 신약 성경을 너무 무시했어. 뭐 첨가했다, 윤색했다, 뭐 뺐다, 더했다 뭐 이래가면서 누가 주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신약 성경은 대개 유대인들의 작품. 예외 없이 유대인들의 작품.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볼 때 별로 감정이 안 좋아. 응? 유대인들 보고 별로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대개. 유럽 사람들이 대충 다 그런데 특별히 독일이 그랬어요. 히틀러 시대의 현상, 특별히 히틀러 시대 전후에서 엔티세미티즘이 엄청 발달돼요. 신학자들은 거기서 깨끗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아니었어요. 근데 불투만 이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엔티세미티즘이에요. 그래서 불투만이 한 얘기가 뭐예요? 구약 성경 볼 것도 없다. 신약 성경도 사실 유대 냄새 많이 나는 것은 다 그냥
특별히 공관복음서 이 사람이 이제 연구하고 평가했을 때 다 윤색 뭐 빼고 더하고 막 이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유대인들의 작품 볼 것도 없다. 그 중에서 그래서 유대인들과 뭐 대충 격렬히 대립했다고 하는 바울 인정하고 유대 냄새 별로 안 나다고 느껴졌던 요한복음을 인정하고 했던 겁니다. 뭐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 안 좋은 얘기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아주 그렇게 희한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신학교에 다 퍼졌어. 그래서는 뭐 신학교 오면은 말이지 처음에는 목사님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 되고 그 다음에 권사님 되고 졸업할 때는 이제 집사도 아니야 평신도 돼가지고 막 졸업하는 거예요. 요새는 안 그런가? 우리 때는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1994년 제 나이 42살에 중생을 체험했고 예기치 않았는데 중생을 체험했어요. 근데 난 그게 중생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그리고서는 나는 웨슬리 신학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또 강의 준비. 나는 강의 노트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다시 읽어야 돼. 그게 나한테 참 도움이 됐어요.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동시에 제가 했던 게 이제 성경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나는 그때 이미 신학 박사 독해력의 기술을 좀 알고 있었죠 내가. 그 기술을 발휘해서 읽었어요. 분석적 방법. 거긴 감정이고 뭐고 다 빼버리는 거거든요. 일단 분석적 방법. 그래가지고 읽었더니 내가 그렇게 혐오했던 내용들이 싹 다 들어있더라고.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뭐 다 낙원이니 등등등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둥막 등등등 이런 부활했던 뭐 등등. 근데 나는 그때 이미 중생에서 진지해졌어요 사람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신학 교수들한테 천당 지옥을 내가 성경에서 읽었고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됐는데 천당 지옥이 성경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교수님은 그런 거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그러느냐. 그런 거 잊어버리라고. 이런 교수님도 있었고 다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천당 지옥이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 그랬더니 뭐 학자마다 설이 이러저렇게 저렇게 설명이 있다 그러더라고. 당신은 어떻게 믿어? 그랬더니 나는 안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나도 몇 달 전에는 너와 똑같았다. 지금은 더 이상 아니다. 천당 지옥이 나한테 무지하게 중요하게 됐는데 신약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는 그게 뭔지를 내가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라고 읽었어요. 열심히. 조금 알게 된 겁니다. 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행함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에서 나오는 행함이 돼. 그럼 믿음, 소망, 사랑은 또 어떻게 생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없으면 또 안 돼요. 이렇게 줄줄이 알사탕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만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마지막 심판 때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다.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지만 연결된 부위가 다 사라졌어. 그러면 아주 낭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십자가 공로니 믿음이 다 버리고 행함만 있으면 돼. 특별히 좌파적인.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 성경에 있잖아요, 행함으로. 근데 앞에 있는 연결고리를 다 제거해버렸어. 그렇다면 행함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을 할 때 참 불상사가 많더라고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요. 하세요. 네.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 제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야고보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를 그러면 어떻게 또 자세하게 해석하면 될까요? 뭐, 누가복음 18장이라고? 네,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는 우리가 아까 방금 말한 그 마지막 심판에 때지. 예, 그치? 그래서 18장 몇 절? 8절입니다. 8절? 예, 그래서 앞에 있는 것과 연관 지으면 예수님이 딱 확답을 주신 느낌이 들어서 여기는 이제 스토리가 그거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낭망치 않고 항상 기도하겠지. 그지?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낭망치 않고 반납 부르짖는 책가진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얘기지. 그리고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래 뭐 참고 내비두고 했다 그런 거 아니다. 가장 빨리 적당한 기간 안에 대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즉 마지막 심판하러 이제 오는 게 피조세계 마지막에 그때까지도 예, 믿음을 가졌으면 너희들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아하 그렇군요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했을 텐데 그때 또 내가 와서 할 때 믿음 있는 사람 별로 못 볼 거다 내가. 너희들 참 믿음 갖기 힘들어한다. 이런 쪽의 얘기죠. 여기서는 뭐 그때 마지막 심판에 뭐 조건이니 어떤 기준이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을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내가 조언하는 대로 행동하겠네 너희들. 그거 잘 안 된다 너희들 진짜. 내가 마지막 심판하러 올 때도 그럴 거다 너희들 아마. 아 참 너희들 변화되기 힘들다 진짜. 이런 분위기의 얘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게 말이야. 예술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요. 그 텍스트를 읽고 독해력이 중요해요. 독해력. 아, 저도 참 독해력이 부족했었어. 그것 좀 잘해보려고 뭐 이런 노력 저런 노력도 많이 해봤는데 쉽게 해결되지가 않았었어요. 진짜 참 오랜 세월 걸렸어요. 독일 가서도 역시 중요한 게 독해력이에요. 신학은. 뭐 그거 해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참 힘들었고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그래도 도움을 받았던 독해력 향상에 도움을 받았던 방식은 뭐냐 참 간단하게도 자를 가지고 줄 치는 방법이었어요. 줄 친다기보다도 박스를 그리는 거예요. 각을 뜬다. 나는 각을 뜬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텍스트를 읽으면서 자를 갖고 문단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요. 문단 구분하고 시험 보면 이제 문단을 구분한 문단을 막 흐트러 놓지 위아래로 막 바꾸나 그리고 순서를 올바로 잡으시오 그러지. 그게 아주 기본적인 논리 훈련이에요. 즉 논증 분석 연습이에요. 논증, 아구멘테이션. 그러니까 모든 텍스트가 다 논증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대개 논증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여기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18장도 모종의 논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책망하는 말로 끝내는 거예요. 자, 근데 웨슬리의 이 설교는 뭐 90% 이상 논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자를 대고 박스 그리기가 아주 쉬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미 달라. 요 밑에가 의미 달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의미 달라 그 문단 속에서 키워드를 찾아요. 키워드를 찾아서 표시하고 뭐 자를 대고 하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읽으려고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색깔을 칠하세요. 색연필로. 저는 이제 색깔을 칠할 때 어떻게 칠하냐면 주위는 빨간색으로 칠해. 그러니까 나쁜 거 이렇게 하고 하나님에 관련된 어떤 그런 키워드나 문장 같은 거 하늘색을 칠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고 성화, 인간의 행동, 뭐 성화니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말씀은 녹색으로 칠해요. 아이가 좋은 거 녹색.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은 제가 오렌지로 칠했어요. 웨슬리 텍스트도 그랬고 성경 읽을 때도 그랬고. 근데 신약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오렌지 색깔로 칠한 것이 매 페이지에 나오더라고.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읽어도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색깔 칠해서 이제 치고 읽으면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보면 오렌지 색깔이 없는 페이지가 거의 없어요. 마지막 심판 얘기가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다른 의미들이 가진 이제 단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색깔을 구별해서 이렇게 칠하시고 그럼 나중에 볼 때 아주 눈에 싹싹 잘 들어와요. 설교하려고 딱 단에 섰을 때도 성경을 피면 눈에 쫙 들어와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머릿속에도 정리가 그렇게 돼요. 문단 구분식으로 정리되고
키워드 같은 거 색깔로 이렇게 정리되고 하면서 설교할 때도 원고가 없어도 머릿속에서 정리돼서 할 수가 있어요. 놀랍죠? 제가 이것을 터득하고 내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내가 십수년 동안 거의 뭐 수십 년 동안 이걸 소개해주고 이제 강조하고 해줬던 거예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을 거의 못 봤어요. 왜냐? 이걸 꾸준히 하면서 나름대로 요령을 터득하는 데에는 끈기가 있어야 돼. 몇 년 동안 해야 돼요. 이걸 계속 하시면 어떤 책을 읽든지 막 자를 대고 박스를 구분하는 각을 뜨는 작업을 계속 하시면 나중에 이제 자를 대고 막 작업할 때 자에서 바람 소리가 나요. 휙휙휙휙. 중국 무술 같아 기분이. 이렇게 하시면서 하면 제가 왜 색깔을 칠했냐면 독일 가서 내가 이제 그 세미나 참석하잖아요. 한 10명, 12명 특별히 박사과정 학생들의 세미나. 뭐 집에서 책을 읽어오고 거기서는 계속 이제 막 토론만 하는 거야. 그럼 나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어디서 읽었지 내가? 그래서 내가 색깔을 칠하기 시작했어요. 세미나 하는 시간에도 쫙 펼치면 눈에 딱 보여. 여기 검색. 그럼 내가 이제 발언하고 할 수 있게 되더라고. 그때 생긴 버릇이에요. 자, 성경 읽을 때도 여러분 자를 대고 박스를 치고 키워드를 찾고 그리고 문단을 앞에 문단 뒤에 문단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연습을 계속 하시고 논리적으로 제일 잘 그렇게 박스가 쳐지고 구분이 되고 논리적으로 흘러나가는 책이 뭐냐?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였어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는 사람들 어렵다고 하는데 그 박스 치기만 잘 하시면 제일 명료하게 읽히는 책이에요, 로마서가. 복음서는 어려워요, 진짜. 마가복음서는 진짜 아주 천재적인 작품인데 그게 소위 인류 역사에서 처음 복음서라는 장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의 작품이에요, 마가복음이. 하나님 말씀이겠지만 실제 손을 대고 이제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있겠지. 개인인지 뭐 집단인지 모르겠어. 근데 천재적인 거예요. 마가복음이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천재적인 건데 그것은 그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숨겨라.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굳고 숨겼는데 드디어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더라. 그게 마가복음의 포인트.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것을 보여주는 기가 막힌 작품. 그렇지.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약성경 읽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로마서가 막 각도듯이 환하게 말이야. 응? 영화 장면 이렇게 흘러가듯이 눈에 보인다. 그지? 야고보서하고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야말로 100% 동일한 얘기다. 이건 눈에 보시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루터도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응? 행함 없는 믿음 뭐 이랬더니 이건 뭐 지푸레기다 말이야. 어쩌고. 예,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시간이 이거 지난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 질문? 네, 교수님 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해보세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 사울이 그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그 네. 지하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을 이렇게 불러 올렸던 그 장면이요. 예. 그 장면이 보면 이게 사울이 어떤 그러니까 제사장을 찾아간 게 아니라 박수무당을 밤에 몰래 찾아가서 예. 그리고 그 사무엘이라는 그 저기 올라왔어 누구였죠? 그 저기가 그러니까 귀신의 모습인 거잖아요. 예. 귀신의 모습으로 와서 예언을 해주는데 그 예언을 듣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결국은 졌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보였을 때 저는 그 미혹의 영이거나 어떤 속이는 영이라고 생각했지 그거를 진지하게 어떤 사무엘이 진짜 현신한 그렇게 보지 않았었거든요. 예.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하시겠죠. 무당 같은 거 찾아가지 말아라. 뭐 귀신 얘기 듣고 뭐 이게 진짜인가 이러지 말아라. 그러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은 다 참 자기 뜻대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결국 전쟁에 나가서 죽을 운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있어서는.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섭리야. 무당을 당연히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뭐 거기선 윤리 도덕을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사오라. 제사장을 찾아가야지 무당을 찾아가.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프레임, 틀,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뛰어넘죠,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꼭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성경이 담고 있다니 얼마나 신기해요. 전 그래서 참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어요. 성경을 진짜 정확히 잘 읽으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고 내가 이룬다 했으니 분명히 얼마나 좋은 약속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것들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루리라 내가. 예수님도 그런 입장이고, 아, 그렇다면 내가 성경을 더욱 정확히 풍부하게 읽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 지키신다. 사람들이 말하는 당신 믿으시뇨? 뭐 기적이요? 할 때 그러거나 말거나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라 이거예요. 그죠? 아, 그래서 저는 이 강의에서도 말하기 좀 힘든 그런 체험들이 이런저런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천사에 대한 체험도 있고 죽은 사람들의 영의 활동에 대한 체험도 있고. 그런 얘기 재밌으세요? 네. 한번 와장창 집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이 사람들 다 타락했어. 폴이야, 폴. 토탈 커럽션이야. 공부를 해야지. 자, 아무튼 좋아요. 하나님이 선물하신. 저 개인적으로 이제 교수님 시간을 굉장히 좀 기다리는 사람인데요. 사적인 질문인데 교수님 그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성경이요? 예, 저는 예. 제 성질대로, 생긴 대로 읽어요. 산악지처럼 읽고, 진짜 막 몰두해서 산악지처럼 며칠을 이렇게 미친 듯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탈진이 돼요. 그러면 몇 달 동안 안 읽어요, 성경. 그러다 또 갑자기 궁금해지고, 그렇게 소나기처럼 읽어요. 어느 때는 궁금한 게 자꾸 생겨.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체험했을 때 뭘 본 거야? 이 사람 뭘 기분이 어땠어? 그럼 그걸 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또 며칠을 막 매달려요. 그러다가 좀 안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안 읽어. 탈진돼 갖고. 또 그런 식으로 읽었어요. 뭐 꾸준히 읽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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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